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하고 죄 가운데 날마다 허덕이는 저희들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을 저희들은 바라보고 또한 그의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저희들은 바라보고 온전히 믿으며 오직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세상의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세우신 성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붙들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말라기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또한 신약과 구약을 잇는 책입니다. 특히 말라기 선지자 역시 학개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또한 영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나태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셨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자세히 잘 살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망도 없을 수밖에 없는 소망 하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주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회개하라고 전했던 그 말씀을 무시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작대기로 몽둥이로 쓰임받는 이방 제국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그 은혜의 언약대로 그들을 기한이 찼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한 애굽의 군대가 진멸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저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조금 시일이 흘러서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과 이 광야의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들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점점 변해만 갔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 특히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나 예배는 이제 간 곳 없고 이제는 모양만 남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듯한 제사와 예배가 비일비재한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그들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책망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선조들이 멸망당했을 때 가졌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존중히 여기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역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끼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때 경외하는 자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죠. 구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오늘날 이 사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에는 우리가 빠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온 자만입니다. 그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고 정말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상황, 이제는 이 외세의 그러한 간섭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생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외형적인 환경과 그러한 모습이 갖춰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외형적이고 우리가 기존에 드려왔던 것이 비록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환난의 때와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중심을 다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역병과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는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생업에 우리 회사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지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회복을 이루시는 그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회복의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모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바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중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가 감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지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